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앞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말씀의 시간에 다시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의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
장 4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약 70년 정도 되는 주후 70년쯤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회파됩니다. 그 회파됨이 너무도 극악무도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말세의 모든 예언들, 그것과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거의 동질성의 어떤 멸망의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그때를 같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세의 예언을 보실 때는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이 온 세계의 심판날, 그때를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세의 때 예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면서 거기 있던 교회들이 생겨난 그 초대 교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돼요. 또 가장 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로마로 인해서 완전하게 회파된 그곳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는 이제 완전한 심판이 선언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 남아있지 못하고 유럽 북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시작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 먼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그 자비하심을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을 테고, 그 교회가 흩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슬픈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파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이 된다. 전 세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복음이 방방곡곡 선포가 되고,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모든 이에게,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이 교회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삶의 이 녹록지 않음이 우리에게 지금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 나라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대로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때보다 더한 지혜와 더한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과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 삶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